명철이 뭐라 그랬어요? 분석하고 판단한다. 제일 민첩한 사람. 세 번째 시간은 지식. (1번은) 지혜, 2번은 명철, 3번은 지식. 실제 명철이 없어도 되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특별히 명철이 필요하다. 명철을 봅시다. 단어, 지식의 정의, 국어대사전.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러니까 이거 좀 명확한 뭐다 분석이 되면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이에요. 정신이 어떤 대상을 아는 작용이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및 이 작용에 알려진 내용,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 넓은 뜻으로 사물에 관한 낱낱이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의 뜻이다. 정의 잘 내놨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가 뭔지 지식이 뭔지 구별을 잘하는데 왜? 자문해보면 어떤 때는 지혜라고 어떤 때는 지식이라 하니까 또 이것이 뭔지 모르죠. 근데 지식은 정의를 잘해내는 거야. 지혜는 뭐라고? 알지 못하는 거. 지식은 아는 거, 내 아는 거. 그러니까 명철이 도와주죠. 명철이 이렇게 분석에 도와주면 당연히 떡이 나오듯이 지식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안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들어온 걸 내 것으로 만들어 갖게 되는 기능이 지식의 기능이다. 세계대백과사전. 확실하고 근거 있는 인식으로 단순한 신념 또는 감각적인 경험의 억견과 구별된다. 아리까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 지식이 지식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무엇인가 확실한 진리가 있고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현대 와서는 논리, 언어, 정조, 개념 등의 과학적 정밀 분석을 통하여 인식되는 사실적인 것. 과학이 그걸 잘하죠. 몰라. 과학 분석해. 분해하고 분석해서 내 것을 딱 알게 될 때 그것이 지식이다. 190페이지 지식의 정의. 출애굽기 36장 39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제 읽을 줄 알죠? 내가 알아야 뭘 해요.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잠언 8장.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알지 못하면 쓸모가 없죠. 쓸모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쓰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지혜가 최고지만 우리 삶의 지식이 최고예요. 아는 것이 그 힘이다. 지혜는 도움이 되지만 지식은 힘이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뭘 통해서 만든다고? 명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복습하고 예습하면 명철의 기능이 좋아져. 이 좋아진 만큼 내 지식 만들기가 쉬운 거죠. 성경 박사님 같은 거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쓰지 못한다. 얼마 다 잃어버려. 계속 써야 돼.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성경 분명히 두 개를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골로새 3장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인본주의죠.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느냐, 신의 지식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죠.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의 지식에 도달할 만큼 멋있게 완벽한 지식을 주었어요. 아담은 이게 전체 100% 차 있는 거고 우리는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 아담에게 만든 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옮겨진 많은 정보, 저장된 지혜 중에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뭐라고요? 지식이다. 지식을 한문으로 쓸 때 그래서 알지자 쓴 거죠.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내 것으로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저장된 지혜가 내 지식이 됩니다. 앞에 배웠죠? 감의 구조 3구조. 지혜, 지식, 지혜, 저장. 지혜는 한 100% 정도 된다면 이 중에 이제 내가 알게 된 게 지식이라고 했죠. 지식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머리에 저장된 지식 몇 프로 정도밖에 못 쓴다고요? 2%. 그 말은 뭐냐면 요 지혜가 지식으로 옮겨지는데 약 실제는 1%도 옮겨지지 않아요. 왜? 이미 지혜 봤죠? 이 지혜는 영원토록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다 담았다겠죠. 거기다가 악의 또 지혜가 또 들어오죠. 우리 삶에 것을 들은 거죠. 겨우 뭐냐면 우리 삶에서 저장된 것 중에도 삶에 저장된 제일 적어요. 것 중에도 몇 프로가 안 와요. 그런데 여기 머리에 대뇌에 100%가 저장된 1% 100%가 저장 여기서 약 2%를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 안에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또 알지 못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까 했죠. 하나님은 지식에까지 하나님 정도 지식에까지 되어 있는 거죠. 2% 100%를 확대합시다. 이 100% 확대된 것 중에 진리는 몇 개냐? 딱 한 100가지 종류면 100가지면 이 중 하나만 진리로 오는 거예요. 진리가, 구조가. 그러나 지금은 앞에 지식을 배우고 있죠. 지식을 몇 가지만. 명철이 좋은 사람은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지식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남보다 똑똑한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요것들은 1%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또 시간이 되면 또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면 여기 또 사라져. 지혜 쪽으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 안 나는 거 어디 있어요? 지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게 일단 지혜에 저장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하면 잘 때 생각 떠오르는 사람. 그건 아직 여기 이제 지식도 두 개예요. 이렇게 남의 지식, 내 지식. 나중에 이거 배우겠지만 남의 지식은 뭐냐고 내 지식은 뭐냐면은 배우면서 알았죠. 내일 가니까 잃어버려. 그건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남의 지식, 그 전해준 거 잠시 이걸 이제 세상에는 임시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그래. 그래서 임시 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은 거를 영구 기억 장치로 저장을 옮기려면 최소 3,000번을 반복을 해야 돼. 단어.
이게 수성 마카보드 펜. 다음 주면 잃어버리지. 아마 집에 가도 잃어버려. 들을 때는 알죠. 그런 거예요. 그건 다 남의 지식이야. 그럼 남의 지식은 많은데 내 지식은 또 적은 거죠. 적어요. 갈수록 적어져.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크게는 이런데 뒤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만들고 요걸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 요거 만드는 과정을 전부 명철의 기능이 도와주고 있어요. 190페이지 중간에 마음의 창고에 저장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큰 타이틀은 알지만 이 어마어마한 거 뭘 얼마나 저장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반 지혜를 주신다 두 가지입니다.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내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기 저장되지 않죠. 그런 걸 이제 줘. 그러나 대부분 여기 저장된 것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 요거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알고 싶은 거, 경험하는 거 모든 이미 저장해 놨어요. 우리가 미련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뭐가 생각나면 여기 저장된 거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위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추가로 그 정보는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가 필요한 지혜가 있다?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제일 기도 많이 한 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여기에요. 이 성경이다.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눈이 열려서 마음 하나님 우리 하고자 하는 건 여기 있어요. 멀리 찾지 말아요. 저 하나님 주려면 155년 후였는데 그걸 뭘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여기 있는 거 딱 열어주면 금방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최고의 보물을 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나는 멍청하다, 배우지 못했다. 여기 있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거 아무리 배워봐 여기 걸 끄집어내기 못해요. 그래 중학교 나와도 요즘 우리나라는 중학교 나와도 대학교 교수예요. 하죠? 뭘로? 기술로. 근데 그 기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본인이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다 있어. 어마어마한 것도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한테 어마어마한 보물을 줬는데 내가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뭐 준다? 요거. 기본적으로 지혜만 들 때는 빈통이니까 담지만은 이미 담겨진 거는 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몇 프로? 98%가 아직도.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가 없어요. 권력 쪽에는 뭐 검사 판사 돼야 하니까 가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고학력자가 없어요. 왜? 내가 무슨 공부 시간 버리냐 말이지. 요걸로 돈 얼마나 벌 수가 있는데. 전부 어디서 뽑아낸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지혜를 끄집어 쓰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져다가 내가 읽고 알 때 그 정보가 내 지식이 된다. 다니엘의 꿈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누부갓네살 꿈 이야기를 듣게 된다. 좀 왕이 있었죠. 왕이 누부갓네살 꿈을 꿨어요. 꿈 꿨죠. 이 꿈 이야기는 누구만 알아요? 누부갓네살 꿈 이야기는 왕만 알지.
이 꿈 이야기는 다니엘의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혜로 보면은 없어요. 없죠? 왕은 있는데. 그런데 왕이 다니엘한테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혜는 요거는 저장됐는데,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시간을 줬다라는 것은 들을 때 알았다는 거 몰랐던가, 모르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명철의 기능이 100%가 가동된다고 왕은 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명철의 기능이 다 가동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80%, 20%가 부족했죠. 요거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왜 시간 달라고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무슨 기도했어요? 명철 달라고. 요거 20% 채워달라고. 채워달 기도죠.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열어주는 거예요. 명철의 기능을 해서 이제는 알았죠. 요 기능이 아니라 요걸 뭐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다니엘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명철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 하지 명철이 부족하다. 그래서 달라고. 뭐 우리가 그냥 알면은 기도할 필요는 없죠. 그 꿈을 알게 된 것을 지식이다.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건 정보일 뿐이지 내 지식은 아니다. 그래서 지식이 두 가지라고 했죠. 금방 배우죠. 금방 배워서 알고 질문 답을 했어. 그런데 집에 갔더니 잃어버렸어. 지식은 지식인데 누구 지식? 남의 지식이다. 남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근데 대부분 목회 이 남의 지식 갖고 해. 이 말은 금방 내가 설교를 해서 주일날 잘 설교했는데 저녁에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 그럼 뭐 했어요? 남의 지식.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자기도 확신 없는 설교를 왜 해? 남의 지식은 전하면 되죠. 내 지식은 확신이니까 말해. 그러니까 이 지식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 지식이. 남의 지식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못 믿는 거 남의 걸 왜 전하냐고. 점검해 보면 돼. 내가 설교한 것이 내일도 남고 모레도 남고 있다가 내 거 한 거야. 그런데 내일 갔더니 어제 뭘 설교했더라? 그런 목회들을 사꾼이라 그래. 남의 설교 싸게 사다가 비싸게 막 팔아먹는 사꾼. 2만 원만 주면 설교 한 달 거 준다고 했잖아요. 한 달 거 설교 팔아먹었어요. 남의 거. 자네 하나도 안 남어. 근데 그거 팔아먹고 돈을 얼마나 걷어들여? 근데 11조 다 뺏어가고 감상부 다 뺏어가죠. 그것이 도둑놈이에요. 그게 사건인 거예요. 목회자들은 내가 믿고 확신한 걸 전해줘. 내가 믿고 확신한 걸 전해준 게 내 지식이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남의 것을 설교해도 내 것을 해줘야 돼. 내 것을 확실히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복습해서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우리 성경 암송, 글을 암송하지 못하니까 보고는 하지만 최소 내 것이 남아야 돼. 그러면 그 내 것이 진짜로 많아질수록 내 믿음이 자라고 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지식이 힘이라겠죠. 파워라겠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힘과 배워서 하루 하고 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차이. 이해와 분석이 빠른 명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지식으로 만드는데 빠르다. 191페이지. 그럼 지식은 어디 있느냐? 잠언 15장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 말은 아까 풀이했죠. 많이 쌀 가루를 만들면 저쪽 뭐예요? 떡을 빨빨 내야죠. 이와 똑같아요. 명철한 자가 분석을 잘해놓으면 너 빨리 지식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잠언 20장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 지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 지식은 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교인들 맨날 성경 읽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목회자들은 설교에 취해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근데 한 1년 다 설교하고도 지 것을 안 했으니까 남는 것도 또 없어. 설교는 잘했지, 남의 것으로. 그 점검, 여러분들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남의 거 식은 밥 갖다 팔았느냐, 그리고 채소 내 것 만들어서 더운 밥 줬느냐. 점검. 어떻게 점검해요? 오늘 설교 전에 가서 생각해 봐야지. 내가 오늘 뭘 설교했을까, 뭘 전해줬을까. 그럼 복습이 되는 거죠. 내 것을 만들어. 이 내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남의 걸 안 갖고 내 것 쓴다겠죠. 근데 왜 설교할 때만 설교할 것이 없어. 뭐 할까? 이내가 남의 것 갖고 온 거야. 지식도 지혜와 명철과 같이 마음에 있으며 지식의 기능도 향상된다. 그렇죠. 우리가 기계가 처음 떡가루 이렇게 하나 내다가 바쁘면은 2개, 3개를 만들어야죠. 왜? 분량이 많으면. 이와 같이 내 지식, 남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만드는 이 기능도 향상돼야 돼. 빠르게.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다니엘 1장 하나님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명철의 기능을 높여놓고 지혜를 주셨어. 다니엘 12장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만에서 빨리 왕래하며 뭐 한다고? 지식이 더하리라.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제일 좋느냐? 오늘 한국 사람도 머리가 좋나?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공부 방법입니다. 은사가 아니어도 계속 리바이블 하면 뭐가 많아져? 내 지식이 많아져. 그러니까 유대인 똑똑해.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은 한국 사람. 왜? 한국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나라가 없대.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좋아져. 일반 기능에서. 역대하 1장 12절 하나님은 솔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럴 때 네 개가 다 들어갔다 있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구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은 명철과 총명 모르니까 2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빌립보장 내가 기도하니 너희 사랑을 지식의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제일 중요한 게 총명이죠. 지식을 많이 만들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 196페이지. 이러한 정보를 내 지식으로 만드는 속도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속도가 다르다. 왜? 명철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능이 약하다는 것은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명철과 지식의 기능이 약하다.
IQ가 100m 밑에는 뭐가 나쁘다고요? 그게 IQ예요. 명철. IQ가 좋은 사람 대답 잘하잖아요. 분석 잘하잖아요. 그 명철의 기능이 좋아서 그래요. 그건 총명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학교 교사를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총명이 좋아야 돼.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재능이 달라요. 자, 지식의 기능. 지식은 마음 안에 있는 지식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지식의 기능이 좋은 사람은 첫 번째, 내 보물이 많아진다. 이 보물이 뭐예요? 지식. 다니엘 1장 10절 하나님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가 뭐예요? 아는 것, 지식. 하나님께서는 우리 딱 그만큼만 줘요. 명철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만큼만 줘. 또 조금 더 주면은 머리 열나서 안 돼. 골로새 2장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들이 왜 지혜롭고 똑똑하느냐? 이런 것 때문이죠. 지식의 첫 번째 기능은 내 마음에 들은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보물이 많아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보물 중에 보물은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 투입이라겠죠. 정보 투입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아지는데 적게 배워도 지식의 기능이 좋은 사람은 욕구 끄집어내니까. 밖에 천재, 똑똑한 사람은 많이 배운 건 아니라겠죠. 어디 기능? 이 마음에는 이 지혜 저장, 이 지식을 끄집어내니까. 두 번째, 힘을 더해준다. 내가 어떤 것의 전문가는 뭘로 알아요? 자신감. 두려움이 없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자신감 갖죠. 두려움, 근심이 없어요. 근데 벌써 딱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자기 점검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될 때는 도전하면 안 돼. 실패가 많아. 그렇죠? 자기를 분석을 잘 해야 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건 자신감이 없다. 그럼 빨리 본문 덮어. 왜? 그거 하려면은 한 주가 뭐 설교 한 시간 내내 행사를 써서 말이 잘 안 나와. 그런데 확실히 내 것을 딱 만들면 자신감이 생기죠.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어. 그럼 본인만 알아. 남의 뭐 성들이 어떻게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알지. 확실히 내 것을 전했느냐, 남의 것을 전했느냐, 앵무새처럼 읽었느냐 차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원고 작성 또 읽어. 자신 또 읽어. 그래가지고 거의 원고는 보고 오지만 원고 없이 할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한 번 성경 내 것인데 내 것이. 하나님 말씀 평생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한 번 써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다음 설교에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본 성경도 한 509절에 그러겠죠. 509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하는데 성경을 쓰죠. 509절 해놓으면 거의 80%가 거기 있어요. 따로 안 해요. 좋잖아요. 그리고 설교 중도 편에 딱 그거 딱 떠오르니까 내 것이니까 애와 쓸만한 거.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뭐부터 배우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지 마. 그건 절대 써먹지 못해. 내가 통째로 외운 건 많아.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통째로 읽지만은 설교 쓰는 거 아니야. 이걸 가르치게 내가 외우는 것이고, 500구절 안에 내가 설교에 쓰는 성경 구절이 80%가 들어갔다 있죠.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거 참 성경 구절 좋다면 그것부터 해봐. 한 절씩 한 절씩. 그러면 외우기도 쉽고 내가 아니니까 내 것 만들기 싫어. 일단 암송이 되면 내 지식이 돼. 암송 안 되면 전부 남의 지식이죠. 내 것은 항상 내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그거 바쁘게 가지 말고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그러면 하루 한 구절씩만 해도 1년에 365구절 외우잖아. 한 구절 못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500구절 정도 외우면 이제 내가 설교하는 구절이 거기 다 들어가 80%가 있으니까 뭐 한다고? 자신감이 있어. 힘을 내. 두려움도 할 수 있는. 힘을 더한다. 잠언 24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베드로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베드로서 18장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목회자를 제일 힘든 건 성경 말씀이고 성경 암송이 제일 힘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면장도 한다. 우리 속담 잘 듣죠? 알아야 면장같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힘이고 이 힘이 지식입니다. 지식의 기능이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강한 힘을 소유할 수가 있다. 193페이지. 오늘 교인들은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한국 교인들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세계 방송, 기독교 방송국 5개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국도 아니잖아요. 교인들 그냥 시간나면 기독교 방송 보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다 저장이 돼. 내 것이 없어. 밖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정도면 그냥 교수해도 교수를 해. 때문에 한국에 설교해. 목사도 쩔쩔매는데 설교하면 다음 주도 안 나오지. 내 것이 없으니까. 목사도 똑같은 거지. 지식이 없어. 세상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백성이 한국 백성이다. 성경 많이 읽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물론 아는 건 대답하는데 없어요. 목회자들도 대답을 못 하는데 목회자는 더 대답 못 한다겠죠. 근데 앵무새 남의 것 갖다 썼으니까. 이유가 뭐냐? 들음 시작. 들은 지혜는 많지만 자신이 알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아까 자신감 생겼다 했죠? 힘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 들음은 남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많이 계속 반복해 들으면 내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이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겠죠. 근데 이 믿음도 내 지식이 될 때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거야. 남의 지식은 말은 해도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의 이렇게 딱 볼 때 내 지식이 안 된 사람은 가만히 봐. 근데 내 지식이 돼 있는 사람은
내 지식대로 하면 참견해 버려. 그거 아니야. 그 아니야라는 것은 그 지식이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남의 지식 갖고는 판단 안 해. 그냥 들어오고 이것과 저걸까? 그래서 어떤 것을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건 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딱 이거다 하는 것은 내 지식이 되어 있고, 내 지식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럼 입으로 알지. 행동 중에 뭘로 제일 빨리 표현돼? 입, 말. 그러니까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은 지식에 있어요. 생각도 지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일단 어디 나온다고? 지식에 있어. 물론 남의 지식과 네가 분리가 되지만 지혜 거는 절대 안 나와. 일단 지혜 것이 남의 지식으로 들어와야 내가 말을 하지.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말해? 전혀 모르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워왔다. 영어 해요? 못해. 몇 번 들어보면 하는 것과 똑같아. 모든 지식은 항상 믿음을 요구한다. 그럼 우리 목회자 많이 쓰는 거죠. 왜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요? 믿음 키워주려고. 왜 성경 열심히 바라고? 믿음 키워주려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없다고? 지식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왜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외우고 있는데 왜 지식이 없어요? 두 번째, 내 지식을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내 지식이 없단 말이야. 지식이 두 개라겠죠? 남의 지식. 이거는 내 지식. 지금 호세아서를 말할 때는 지금 북쪽 말하고 있죠? 북쪽에 그런 지금 누굴 섬겨요? 우상, 바알. 그러면 처음에는 흩어지기 전에는 내 지식 쪽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알의 지식을 계속 쌓았죠. 바알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 안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버렸어요? 남의 지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기는 누구 거요? 바알 거로 들어가 버렸지. 세상 지식.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요 믿음 조사 밖에 한 달만 내놓으면 믿음 다 떨어져 버려. 왜 다 떨어져 버려? 여기 하나님 말씀 있던 게 다 여기로 가버렸어. 말하면 잘 알아. 내 것이 없어.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말. 여기도 반복돼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여기로 보냈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를 모르면 또 모른다 이게. 아니 어려서부터 다 외우고 다 하는데 어떻게 버려? 내 지식이 없으면 말은 쓸모가 없죠. 쓰지 않죠. 그 말이에요. 네 속에 내 지식이 내가 행동을 하는데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이 없어 망했는데 그 이유는 버려버렸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구조를 우리는 버렸다 그러면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죠. 있어요. 그 밖에 교회 안 다니지 수십 년 된 사람한테 가서 성경이 하면 성경을 다 알아. 알죠?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러니까 남의 지식은 있어. 내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 지식은 힘과 자신감 있으면 행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처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긴가 민가 하고 갔어.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져. 왜? 지식이 이쪽에 있으니까 남의 지식이. 그런데 종이 만나서 딱 그때인 줄 알고 내 것이 됐죠. 아, 그분이 나한테 말한 게 맞았고 내 지식이 됐단 말이에요. 내 지식이 되니까 뭐가 된다고? 믿음이 된다. 요한복음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해서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항상 지식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을 만들어준다. 믿음은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여 이해되고 인정될 때에 믿음이 발생한다. 우리는 목회에 거꾸로죠. 설교를 좀 믿어? 요거는 맞아요. 그러다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 거지. 언제 믿어요? 교인들이? 분명 아멘을 했어요. 실생활에서 살면서 아들 아비처럼 살면서 체험하는데 이 말 목사님 말 맞아.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1번 세상 모든 정보의 마지막은 뭐려고 한다고? 믿음을 요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짓이 많죠. 거짓이 많으니까 이단들의 말을 빨리 받아들여요. 왜? 내가 원래 그것이 진짜 진리에 만들어놨으니까 맞다고 빨리 받아들여. 정통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물이 깨끗하면 교인들이 안 불어난다.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했잖아요. 194페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두 번째 지식의 최종점은 우리가 지식의 최종점 뭐래요? 예수님 알게 하는 것.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신뢰하면 가깝죠. 신뢰가 안 되면 멀죠. 똑같아요. 예수님 내가 잘 알면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지식의 최종점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마지막 생명 살려주는 것들. 195페이지 두 번째 줄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이 변해버린 가시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로 새롭게 거듭나서 자라게 하십니다. 지식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여기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지만 우리 변화, 모든 사람의 변화, 힘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지혜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요구는 마지막 또 뭘 요구해요? 열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열매, 네 생명.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최고의 믿음이 있는 거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누굴 제일 충성된 자 알아요?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 우리 고대에도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다 누구였어요? 충신들, 잘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 지식이 그렇게 만든 것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해요?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이거 말하라고 좀 가르치니까 말을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싸웁니다.